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기 원해서 각색 병든 이가 있으면 오늘 깨끗이 치료받기 원해서, 또 문제 있는 이들은 해결받기 원해서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사님에게 영권과 영역을 과거보다 갑절로 강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은 해결받게 하시고, 병이 있어 고생하는 분들은 깨끗이 고침받는 은혜를, 기적을, 표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은혜가 임에게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니 없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고 믿어질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여 임하소서. 역대 주시옵소서. 과거보다 어제보다 갑절로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치료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은사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적의 능력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여기 나온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치료받기 원합니다. 해결받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주님만이 나타나는 시간 되고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치료하시는, 해결하시는, 위로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또 옆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배가 고프면 좀 굶고 참으면 되는데, 옷이 없으면 그냥 싼 옷이라도 좀 낡은 옷이라도 입으면 되는데, 근데 병든 건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돼요. 계속 아프고 통증이 오고 괴로우면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 게 인생이야. 여러분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특별히 몸이 아파서, 병이 생겨서, 어려움을 당해서 고생하면서 사는 거,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을 다 같이 찾았으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자,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봤대, 사람을 봤대, 모든 사람을 보니까 불쌍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불쌍히 여기시니, 이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하니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납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기록된 말씀 중에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신다는 말이 나와요. 오늘 여기도 우리 주님은 이 무리를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시나니.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에 그만 주님이 마음이 따라합니다. 주님은 사랑이라. 사랑을 한다는 것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오늘 여기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참 불쌍해. 왜 불쌍해? 고생하며 기진하다고 써 있잖아. 고생한다는 건 왜 고생을 하는 거예요? 병들어서, 문제 있어서, 뭐가 안 돼서, 답답해서, 괴로워서, 우울이 와서.
그래서 고생하고 산다는 거지. 두 번째 기진이라는 말은 뭐냐? 구약에 기운이 지나요 죽으니라 이런 말이 나와. 기진이라는 말은 기운이 다 빠졌다 그런 말이야. 사람이 뭘 하다가 안 되면 기운이 빠져요. 절망이 와요. 답답해요. 앞이 캄캄해요. 살 소망이 없어요. 죽고 싶어요. 이게 기진한 상태야.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을 보니까 질병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고통이 있어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 삶 때문에, 인생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고생하며 사는데, 그러면서 기진, 맥이 빠졌다, 힘이 다 떨어졌다, 죽게 됐다, 죽고 싶다 그런 말이거든요. 유엔에서 그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한 게 있어요. 영어에 World Happiness Report라고. World Happiness Report.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나라, 이제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47개국이라는데 그 나라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봐요. 세계에서 제일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핀란드예요. 핀란드는요 얼마나 잘 살고 편안한지,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신뢰. 내가 어려우고 힘든 나라가 도와줄 수 있다. 그 나라는 다 도와줘요. 그러니까 안정 보장이 돼 있고 삶의 보장이 돼 있고, 그리고 핀란드가 너무 좋은 나라인데 행복지수, 행복한 행복감 이게 막 1등 나라야. 우리나라를 조상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147개 중에서 2024년도에 몇 등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몇 등? 우리나라가 52등이야. 52위. 그런데 2025년도 작년에 행복지수가 58이야. 52에서 58로 떨어져요. 금년에 2026년도에 나온 통계는 너무 안타까운 게 67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매년 갈수록 행복감, 자존감, 편안감이 전혀 떨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요, 자살률이 몇 등이야? 참 1등이 좋긴 좋은데 자살률이 1등이야. 젊은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요새는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아요. 그냥 혼자 계시라고 말하고 바쁘니까 그렇겠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불명예스럽게 자살률이 1등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야. 우리나라가 경제가 많이 발전되고 뭐 사회가 좋아지고 사회복지제도가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행복한 마음은 날이 가서 매년마다 뚝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사람들 마음속에 고생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게 나와. 그래서 이 본문을 맡은 부장을 오늘 아침에도 계속 이제 그 찬송가를 반복 들을 수 있는 기능이 핸드폰이 있잖아요. 깔아놓으면 그 계속 그걸 들으면서 그럼 고생하며 기진하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보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게 35절에 나오는데, 자 35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돌아다니다 그들 회당에 거느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니라. 그러니까 모든 각색 병들 때문에, 모든 약한 것 때문에, 그게 모든 병이라는 육적인 병을 말해. 암병, 폐병, 관절염, 고혈압, 뭐 비만, 뭐 막한 병들이 있잖아요. 뭐 3만 5천 가지가 병이 있다. 근데 모든 병들 때문에 고생, 고통, 괴로움, 죽고 싶고 살만이 안 나고 이렇다는 거지. 근데 모든 약하다는 건 마음이 병들어. 마음의 상처를 받아. 저도 어릴 때 저는 성장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아주 참 대단히 무서워요. 그래서 항상 야단을 먹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야단을 치고 때리고 쫓아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거야, 자라면서.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원래 정서가 대부분 부모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살아면서 아주 힘든 생활을 보내는 거야. 압박을 받고 고통을 괴로우니까 그렇겠지만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무섭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리 아버지께서 참 제게 늘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야, 인간이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의 탈을 썼다고 사람이 아니야. 사람답게 살아야 돼. 진실하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야 돼. 베풀며 살아야 돼.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이제 파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콩이라든지 쌀을 이렇게 판매할 때 보면요. 보통 쌀을 팔면 이렇게 말 거기다 가득 담아주는데 어떠면 손을 이렇게 펴가지고 싹 깎아. 그러면 이제 좀 들어가잖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야 저런 삶이 있는데 그러지 마라 너는. 한 줄만 더 올리면 조금 보기 좋은데 그걸 뭐 왜 깎고 그러냐. 우리 아버지가 항상 풍성하게 팔을 팔다가 이게 저울로 달거든요. 저울이 이렇게 쑥 올라가게 하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좀 무겁게 달아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마음이 참 좋긴 너무 좋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이 성경 말씀대로 병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부부간의 상처, 자녀들도 상처, 그냥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약함을 고쳐줬다는 거지. 이게 뭐냐? 이게 고생과 기인에 들어가는 말이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시니까 이 백성들이 병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인생 문제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고생고생만 살더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또 봅니다. 여기 32절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얘기 데려오니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곧가지만. 그러니까 여기 또 뭐 귀신병이 있잖아. 그러니까 귀신병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이 세 가지가 우리 주님이 볼 적에 이 성경에 말할 때 이게 고생하고 기진하는 거야. 귀신병 때문에 모든 병 때문에 모든 약한 것 때문에 이 백성들이 기진하고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이 추수할 것이라는 말을 써요. 30절에 추수할 것은 많대 그래. 이 추수할 것이 뭐냐? 여러분 농사가 지어지면 가을이나 이 보리 맥추가 한사절 때가 되면 곡식 다 익었잖아. 익었는데 추수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태풍 불면 다 쓰러져 가지고 그게 못 쓰게 돼. 그래 이 쓰러지고 넘어져서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있는 식물들을 볼 적에 그걸 얼마나 그 식물로 볼 적에 그 곡식을 볼 때 그 곡식이 고생하는 걸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표현을 인생들이 병 때문에 약함 때문에 귀신 때문에 고생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는 추수할 게 뭐야? 고생하며 기진한 병들어서 마음에 상처받아서 귀신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나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아주 고생하는 인생들을 여기서는 추수할 것으로 본 거예요. 병원에 가봐요. 아유 병자가 얼마나 많아요. 병든 사람 많고 마음에 상처받아 괴로운 사람 많고 귀신 들려 역사하는 세계에서 귀신의 역사 때문에 고생하는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집은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것이 많죠.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원에 그냥 사람들이 예약을 해서 뭐 몇 달 있다가 뭐 늦게 또 얼마나 경제가 많으면 예약도 그렇게 잘 안 받죠. 이렇게 이 땅에는 주님이 본 것과 똑같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생하며 기진한다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병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사업이 안 돼도 직장이 안 돼도 문제 때문에 고생한다는 거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어둠에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마 이 노래도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이, 고생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부를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되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문제를 고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땅에는 추수할 것이 많다. 고생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 뭐 때문에? 귀신병 때문에, 모든 병 때문에, 모든 약 그것 때문에. 마가복음에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맞아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나으려. 이게 예수님 마지막에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한 말이야. 너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막힌 걸 열어 불통을 총통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지. 뱀을 집어 올린다는 거야. 모든 문제를 내 이름으로 믿는 사람들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독이라는 건 상처야. 마음의 상처가 독처럼 쓰고 괴로우고 어려워도 그 독을 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네가 내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낫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이건 주님이 볼 적에 어떻게 보냐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는 거야. 그러면서 불쌍해 보는 거야. 아유, 저 신자가, 저 사람이 저렇게 병 때문에,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우구나. 사람이 하다가 너무 불쌍하면 뭐가 나? 눈물이 흐르잖아.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을 불쌍해 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경에도 나와. 디메오 두 병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가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병 때문에, 어떤 아픔 때문에 괴로워할 때 오늘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주님이 고쳐주시나요? 오늘 주님께서 35절에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을 다 고쳐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불쌍히 여겼다는 거 아니야.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병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역사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지. 그런데 자, 이게 오늘 내가 마태복음 9장 1절 이전에 나와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게 나와. 그 다음에 13절에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럼 우리 주님께서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님을 알아야 돼.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일을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고 영생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야. 진짜 불쌍한 것은 이 땅에서 병든 거, 마음에 상처받은 거, 마음이 괴로운 거, 문제 있는 것도 불쌍하지. 그러나 진짜 불쌍한 것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지옥까지 떨어지는 죄가 더 불쌍한. 이 땅에 좀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병들어도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한번 끝나지만 지옥은 영원히 불과 유황불이 펄펄 끓는, 여러분 유황불이 아니어도 끓는 가마속에 들어가도 이건 보통 게 아닌데 지옥은 유황불이 펄펄 끓는다는 거야. 그러니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워. 진짜 불쌍한 걸 우리 지금은 뭘로 보고 있느냐? 지옥불을 보고 있는 거야. 지옥 가면 죄값은 사망이요, 저주요, 불행이요, 고통이요, 마귀의 종되어서 살면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면서 고생하며 기진하고 살아.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나 마는 것처럼 마귀 없사니까 기쁨을 도둑, 건강도 도둑, 물질도 도둑, 평안도 도둑을 당해. 그리고 교정이 기진맥진하다가 죽여, 자살을 해. 그리고 멸망이라는 건 지옥불에 던짐을 당한다는 거야. 그래 우리 주님은 요 본문을 보면서 야,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 죄 사함 받는 거야.
내가 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왜? 죄값은 저주요 불행이요 이 땅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종되어 살다가 마귀와 불법자와 함께 지옥불에 돌림을 당하는 것을 불쌍히 하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 됐어요.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값으로 영원한 불쌍한 장소, 영원히 불행한 장소, 영원히 고통스러운 상도, 한시도 1초도 고통스럽지 없는 날, 1초도 아프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괴로운 날이 없는 땅, 지옥이란 말이야. 여기에 가지 않게 됐으니 여러분은 진짜 기쁜 거야.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이거 왜 그래? 구원 받은 것 때문에 하라는 거야. 지금 아파도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는 지나가는 거야. 따라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 그러나 죄값은 안 지나가. 죄값은 저주요 불행이요 사망이요 지옥불에 던짐을 당한다고 성경에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의 얘기보다 지옥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지옥 가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는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렇게 진짜 불쌍한 장소, 영원히 불쌍한 장소, 고생 기전하는 게 지옥 가도 너무 괴로운데 이 땅에 안 가고 이 지옥에 안 들어가고 천국에 됐으니 기쁘요. 따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야. 행복하라는 거야. 저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마음이 행복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행복하잖아요. 이제는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천국을 누리며 살기 바랍니다. 왜? 천국 백성 아니야. 그 천국의 특성이 뭐냐? 천국의 특성은 미움이 아니고 사랑이다.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남편이 되면 좋습니다. 아내가 시집 와가지고 나를 함께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내들은 밥 하는 것도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나도 우리 아내가 이제 48년간 살았는데 그걸 48년 동안 밥을 계속 해주냐고. 아이고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내가 뒤에 가서 허글 하면서 여보 감사. 그랬더니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 드리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게 나와요. 네 아내들이여 네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둘 다 똑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이게 보통의 남자가 성경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것도 어렵지만 아내를 사랑할 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이 이건 여인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야. 아유 대단한 거. 이게 다시 말하면 요 부부간에 서로 아주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모델, 사람의 핵심, 사랑스러운 모습에 꿀처럼 떨어진 가정이 되게 만들어 가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것은 부부간의 문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회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성경 말씀은 바울도 인간적인 관계를 말하다가 뒤에 들어가요. 교회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교회도 목사는 뭐야?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래. 하나님의 사자는 주님을 대신해서 일한다 그런 말이야. 그 교인들은 양이잖아. 근데 교회도 내가 가만히 본 좋은 교회는 교인들이 목사님을 참 사랑하는 교회가 있어요. 너무 우리 교회가 있는 옆에 어떤 장로교 목사님인데 코로나가 걸려. 코로나 걸리는데 옛날에는 초창기는요 웬만하면 그 병원에 가면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때 코로나가 딱 걸렸는데 폐가 선명화돼서 돌아가시게 된 거야. 그 코로나 환자면 그 방에서 같이 있는데 다 이제 소문이 또 소식이 오는데 목사님이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돌아가시게 됐다. 아유, 근데 교인들이 그냥 엄청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밤에서 기도하고 철저하고 금식을 하고 그냥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 오늘날 음성이 들려오더래.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이방에 있는 사람도 고쳐주리라. 아, 나만 고쳐면 주는데 목사님이 때문에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도 살려주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좋은 것 같아. 나는 목사님 옆에 있는 게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유라굴라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막 뒤집어 다 죽게 생겼어. 근데 하나님이 그래. 밤에 말씀하시는, 야,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생명을 내가 살려줄게. 바울아, 너 때문에 너와 함께 이 모든 사람도 다 살려줄게. 그래. 야, 목사 때문에 다 살려주는 거야. 그래, 교인들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는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려오면서 코로나 세력이 떠나가 사는 거야. 그 방에 있는 사람은 다 낫다는 거야. 아이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은퇴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야, 사랑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교회들이 목사님을 사랑하자, 한 목사님을 천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살려주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저는 목회하면서 교인들도 사랑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거야. 교회가 목사를 사랑합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거야. 이게 주님의 계명이라는 거야. 이게 새 계명, 최고 계명이거든요.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진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진짜 제자가 됐냐? 그렇다면 교인끼리도 사랑한다는 거야.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합니까? 누가 아프면 쫓아갑니까?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이 부인이 교회 나오는데 그 남편이 목수하는 분인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 뭐 병원에 가도 안 나고 안 나는데 제가 불쌍해. 너무 불쌍하다고. 귀신 들려가지고 남편이 미쳐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몇 명이서 조직을 해가지고 우리 그 집에 저녁마다 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주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일주일도 안 나. 2주 돼도 안 나. 3주에도 안 나. 30일을 쫓아다녔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루 일 끝마치고 피곤하잖아. 어렵잖아. 농사짓기 너무 어려워. 그래도 그 영혼이, 그 집사님의, 그 성도님의 남편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고쳐주면 되잖아. 성경에는 분명히 내 이름으로 귀를 쫓아낸다고 약속했잖아. 두 가지야. 하나는 믿음. 주님이 고친다. 믿음. 두 번째는 사랑이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진짜 사랑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목숨을 내놓고 죽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 저 사람의 아픔을, 저 사람의 질병을, 저의 문제를 내 것처럼 여기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는 이와 같다는 건 첫 번째와 똑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 사랑은 똑같이 이웃이 가까운 이웃이 남편 아내고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할 때 나도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말인데, 야, 전도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야. 전도하라는 말만 드리면 말이야, 많은 사람이 소름이 끼친데, 그래 떠올라. 부담을 느낀다는 많은 사람이, 아이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해. 주님이 그래, 전도하지 마라.
사랑해. 전도하지 말고 사랑해. 사랑하면 부흥되고 사랑하면 전도가 되는 거야. 그게 막 마음이 그래 맞아. 전도의 부담을 갖지 마세요. 오늘부터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는 주님이 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거야. 내가 아니라는 거야. 네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가만히 본 목사가 우리 가문을 내가 생각해보면 우리 가문을 내가 전도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동생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 나오게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직분을 맡게 되고 또 자녀들이 목사 사모가 되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목사가 되어야 돼, 사모가 되어야 돼, 집사가 돼, 권사가 되어야 돼, 예수를 믿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주님만 사랑하고 영혼만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을 기도만 해줬는데 주님이 전도가 되더라니까. 그래 오늘 아침에 주님이 야 전도하라고 하지 말아야 돼. 전도는 내가 하는 거야.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너희는 뭐만 하라고? 사랑만 해. 여러분 사랑했습니까? 내 몸처럼 내 목숨처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의 정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그리하면 전도는 내가 해줄게. 그래서 내가 회교에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안타깝지만 소문나기를 교회는 싸우는 데라고 해요. 싸우는 게 교회예요. 그런 말로 이제 넘어가세요. 싸우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고소고발하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나빠졌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크게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이 노래 누가 지었는지 참 맞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그이들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치료가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추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추수한다는 말은 21절에 나와. 21절은 뭐야? 21절. 9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뭘?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혈증 여인이 12년 동안 병들어도 고생하고 귀진하고 탈진인데도 죽고 싶고 막막하고 답답했어요. 근데 예수 만났는데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 나으리라 믿고서 옷자락 딱 만지니까 병이 떠나갔어. 근데 그 병 떠난 걸 구원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구원받는 것도 구원, 병 나는 것도 구원, 치료도 구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추수가 뭐냐? 구원하라는 거야. 구원하라는 거야.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그 아픔을, 그 고통을 함께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치료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라는 거야. 오늘
나도 여러분도 회개할 게 있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형제가 아플 때, 내 형제가 고통당할 때, 내 이웃이 아파할 때 내가 그를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안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했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만 사랑했어요. 나만 좋아했어요. 나만 건강하면 돼요. 나만 잘 되면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았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리라. 데모스트레이션. 데모하는 게 뭐요? 막 나가서 막 데모하잖아. 성령의 데모. 이거 뭐야? 성령이 나를 통해 데모한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한다는 말이야. 오늘 여러분 사랑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데몬스트레이션 나타나는 거야. 치료가 되고 해결이 되고 승리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이 그 아픔에서 고통에서 문제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야. 이런 사람을 원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죠?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나니 무리를 보고 불쌍히 기진하고 고생하고 병 때문에 문제 때문에 슬픔 때문에 아파도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래? 목자가 없는 양이. 목자가 없잖아요. 목자가. 자 36절 보세요.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이며 계시는 목자가 없다고 그래. 첫째는. 그 다음에 또 지나가서 37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없다 적다 이런 말이 나와. 목자가 없어요. 추수할 일꾼이 적어요. 그럼 여기서 뭐 전도하는 사람이 적다 이게 말이 아니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하고 귀신 때문에 병 때문에 약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을 안고 찾아가서 예수 마음을 안고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고쳐주고 해결해주고 살려줄 사람이 없어요. 적어요. 이런 말이 말이에요. 나는 진짜 목자인가? 나는 진짜 추수할 일꾼인가? 무슨 일꾼? 사랑의 일꾼 말이에요. 예수의 사랑을 마음에 가득 담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고 진짜 사랑했나? 오늘 그걸 전하는 거야. 이렇게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야. 없다, 적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래서 뭐라고 그래? 38절 읽어봐요. 이게 이제 해답이야. 시작. 이러므로 추수하는 주일에게 명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거야. 추수할 일꾼들. 36에 추수할 일꾼이 적어요. 37에 없고 적다는 거야. 그러면서 38에 추수할 일꾼들, 추수할 목자를 말해. 목자들을, 제자들을, 신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 이게 10장과 연계 10장 1절에 이런 말 딱 한 다음에 10장 1절에 가서 그래 12제자를 불러 천국 복음을 전부하고 뭐요? 죄인을 구원하는 천국 복음을 전부하고 둘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권능을 주시. 여러분 우리들이 원하는 건 그냥 신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원하는 게 목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권능 제자, 권능 신자, 권능 성도, 권능 목사, 권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추수할 일꾼들은 그냥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지 말고 이 불쌍한 사람을, 이 고통스러운 사람을 기진맥진 탈진돼서 죽고 싶은 사람들을 네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따라봐. 예수 사랑이
능력이다. 주님의 사랑을, 그게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안고 찾아가서 목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10장을 나중에 또 설교하겠습니다. 10장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따르라. 네가 추수할 일꾼이 되면 내가 경제적으로 크게 복을 주겠다. 10장 뒤에 나와.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함이냐. 이 마땅한 말이 헬라어 악시오스라는 말인데, 악시오라는 말이면 상응하는 큰 그런 말이거든요. 내가 일하는데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는 일을 네가 했잖아. 그럼 내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막 크게 부어주겠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42절에 딱 하는 뭐야. 이렇게 하는 사람 반드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권능이 있는, 권세 있는,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이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안고 찾아가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목숨으로 기도해주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해결되고 고침받고 은혜 받으면 네가 이 일을 한다면 나는 너에게 경제적으로 크게 부어줄 거야. 반드시 내가 상 줄 거야.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럼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마음의 상처 해결해 주는 것은 이건 왜 하느냐? 이거는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야. 그걸 통해서 아이고 기적이 일어나 은혜를 받아. 그러면 믿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했는데 이 표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목적이 뭐지? 병 고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문제 해결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목수 양반이 30일 찾아가도 사랑을 안고 찾아가서 믿음을 안고 찾아가서 우리 가슴에도 기도했더니 30일 만에 귀신이 싹 떠나가고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왜 교회를 나왔지? 아이고 기적이 났거든. 사랑받았거든. 이거 뭐 미쳐가지고 귀신 들리는 그 고칠 병이 아니거든요. 나았잖아. 교회를 나오는 거야. 그럼 뭐야? 그 치료 때문에, 그 해결 때문에, 그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믿어져서 예수를 믿게 되어져가지고 구원받는 거야.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믿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소 일꾼이 되어야 돼. 주소 일꾼은 무슨 일꾼이라고? 권능 제자, 권능 목사, 권능 성도, 권능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야. 뭐예요? 사랑의 마음을 안고 두 번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게 나와요. 딱 믿어지면 능력이다. 1장 2절에 중풍병자를 4명이 들고 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래요. 그러니까 공동체 믿음. 우리가 합심해서 온 교인이 여기 4명이라고 했어? 4명, 여기 4명 더 많잖아. 4명이 이 중풍병자가 고생하는데, 기진하는데, 괴로운데, 우리가 주님께 데리고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줄 거야.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쳤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안고 아픈 사람을, 고생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면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거기는 혈루증인이 혼자 자기가 믿어, 자기. 12년 동안 암병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이 이제는 뼈만 남아서 죽게 됐어. 근데 오늘 주님이 지나가는 소문을 듣는데 예수 만나면 각색병자와 귀신들이 떠나갔다고 그랬는데 그 들리는 풍문, 소문 듣고도 믿어지는 거야. 오늘 이 말을 듣고 믿어지면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 혈루증인 여인은 혼자 믿은 거야. 자신이 믿은 거야. 본인이 내가 병자인데, 암병인데, 죽을 병인데 예수를 만나서 옷장만 만져도 나으랴 믿어진 거야.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옷자를 탁 만지는 순간 따라합니다. 믿어지는 쪽으로 하나님은 복 주신다. 어떻게 믿어집니까? 옷자만 만져도 나아가 믿어집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나았습니까? 손을 대면 나는 줄 믿습니까? 어떤 쪽으로 믿어지는 쪽으로 주님은 다 역사하는 거야. 본질은 뭐야? 본질은 믿음이야. 어떻게 하냐? 방법이 아니라 그 속에 믿어진다는 거야. 치료될 줄로, 해결될 줄로, 구원받을 줄로 믿어,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2절과 22절, 근데 28절에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거긴 2명이 믿었어. 각자가. 그러니까 참 이 본문에 보니까 권능이 뭐냐? 권능은 여기 안 써지만 딱 권능은 믿어지면 권능이다. 오늘 여기 믿어집니까? 권능이요. 믿어지면 되게 일어나. 우리 교회도 참 장로님 부인께서 디스크가 생겨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신방을 갔는데 저는 마음이, 저도 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 저는 저 어지럼병이 있어가지고요. 하도 이제 굶어서 잘 데가 없고 신학교 다니면서 뭐 우리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등록금도 안 대주니까 서울 시내 다니면서 개척교회, 이렇게 개척교회 옛날 문을 다 열어놓으면 요새는 문을 닫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1976년, 77 그럴 때는 다 문을 열어놔요, 개척교회. 잘 데가 없으면 거기 들어가서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밀가루 좀 사가지고 그걸 한 포대만 사면 몇 달을 먹어요. 그것만 다도 수입을 끓여 먹고 먹지 못하지, 입지 못하지, 굶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몸이 쇠약해가지고요. 신경이 약해져, 신경. 그래서 막 하도 어지러워요. 목하면서도 얼마나 어지러운지 그냥 이 강대상을 붙잡고 이렇게 헐거라고 그래서 힘들어서. 얼마나 힘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해결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야. 나는 이렇게 믿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우고 힘들어도 주님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주고사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지옥까지 안고 천국 가게 했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좀 굶는다고, 좀 잘 데가 없다고, 입을 게 없다고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해서, 모든 합력해서 선하게 해주시리라. 믿었던 것. 믿으니까 하나님이 목사가 되게 한 거예요. 믿으니까 박사도 되게 한 거야. 믿으니까 부흥강사가 되게 한 거야. 믿으니까 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병이 있었기 때문에 병자를 보면 마음에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고쳤잖아.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치료하는 능력이 있기를 원하면 병자를 보면 불쌍히 보여야 돼. 아이고 불쌍한데 도와줘야지, 기도해줘야지, 사랑해줘야지, 기도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은 그를 통해서 치료하는 능력이 나가요.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지금은 행복합니다. 감사한 거야. 이 천국을 누리며 살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제는 내게 주신 은혜를 총동원하여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손을 내주세요. 주님이 만져주세요. 여러분 주위에도, 가족 중에도, 자녀 중에도, 친구 중에도 아픈 사람 많잖아. 이 둘째 주자마다 이게 제가 오게 되는데, 와서 말씀을 들으면 첫째 믿어져. 믿어지면 능력이야. 집에 있지 말고 데리고 나오시면, 전도하지 말고 그냥 데리고 나와서 말씀 들어봐. 기도 한번 받아봐. 그러면 제가 기도해 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해? 추수할 목자, 추수할 제자, 추수할 성도가 돼야 돼. 그러면 추수할 성도인데 무슨 권능 목사, 권능 집사, 권능 장로, 권능 성도, 권능 청년, 권능 학생이 돼야 되거든? 근데 권능이 어디서 나오냐? 주님이 주셔야 돼. 10장 1절에 권능을 주시니라.
헬라는 엑소시아로서 엑소시아는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귀신이 떠나가는 권세,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 모든 약한을 고치는 권세를 주님이 주신다는 거야. 아멘. 오늘 받으세요. 약속을 믿으세요. 줬다면 주는 거지.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나는 왜 그렇게 권능이 많이 나타나냐? 말씀이 있어야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이 권능이야.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믿어지면 권능이 나가는 거야. 오늘 여기 나온 분은 권능의 종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믿어지면 권능이다. 둘째, 사랑하면 권능이다. 어디 요한복음 14:21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랬잖아.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주님을 사랑해.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한다는 거야. 야, 감사하죠. 사랑하기.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아멘? 사랑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첫째는 믿음이야. 둘째는 사랑이야. 셋째는 따로 성령 충만이 해답이다. 주님은요, 그래서 결론이 주님의 인생의, 주님의 마지막 유언, 성천하기 직전에 마지막 한 말이 뭐냐? 성령이야. 따라봐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마지막 유언 한마디가 중요한 거야.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요, 권사님, 걱정하지 말고 권능을 받으세요. 집사님, 권능을 받으세요. 오늘 여기 나온 분은 정말 권능을 받으세요. 뭐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120문대가 모여서 오직 원문에 보니까 그 말이 뭐냐? 끈질기게 응답이 올 때까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야. 참,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 지금 시대가 너무 발전되고 경제가 발전되고 회사가 돌아가고 AI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너무 바쁘니까 기도하지 않아. 그냥 모든 건 AI한테 물어봐. 물어볼 거 없이.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하지 않고 자꾸 세상 것만 따라가면, 만약 이렇게 하면 바벨탑이 그렇게 높이 쌓였으나 오늘날 푹상 무너지고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이 막 발전되고 뭐 올라가고 뭐 잘한다고 바벨탑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찾는데, 기도하는 데를 찾는 거야. 자, 매일 한 시간 이상 갑절로 성령 충만을 기도하자. 두 손 들고 따라. 하나님, 나에게 어제보다 과거보다 갑절로 성령 충만 주셔서 권능의 제재가 되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분 동안 하면 기도해. 하나님, 이걸 가지고,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 1시간. 누구나 치료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 하루에 1시간씩만 교회인데 기도한다면 전부 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을 준다는 거야. 기도하면. 왜 그럴까? 기도하면 성령을 받아요.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과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걸어가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내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리라 결심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뭐가 돼야 돼? 추수할 일꾼. 무슨 추수할? 권능이 있는 일꾼이 되시면 교회가 삽니다. 나라가 삽니다. 경제가 삽니다. 부흥은 저절로 옵니다. 저절로. 초대교회가 100여 명가 성령 받고 나니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왔어요. 전도한 게 아니에요. 권능이 나타난 거야. 권능 딱 받고 나니까 사랑의 마음을 안고 믿음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주니까 그냥 저절로 됐잖아. 나는 오늘 아침에 주님이 그런 말이죠. 이제 전도하지 말고 얘들아, 권능을 받아라. 권능 받아서 영혼 사랑,
불쌍한 사람, 지장한 사람을 사람 찾아가서 네가 기도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치료받게 해주라는 거야. 가만히 앉아서 그냥 땅만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뭐 땅만 쳐다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쳐다보는 게 핸드폰을 쳐다보더라. 그냥 핸드폰, 핸드폰하고 원소가 저는 그냥 열차 타서 이걸 보고 앉아도 열차라고. 제가 병원에 한번 가는데 병원에 가서도 침을 맞고 주사를 맞는데 이걸 보고 마저 아주 쳐다보는 거야. 얼마나 쳐다보는지.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오늘부터 뭐하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들으세요.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때문에 가문을 살려야 돼. 지역을 살려야 돼. 나라를 살려야 돼. 야, 내가 사니까 우리 가문이 살 거야.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 때문에 무슨 사람? 기도하는 여러분 말이요. 기도는 하지 않고 있는 사람 말고. 레이비 힐의 말을 하고 끝나요. 레이비 힐이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노는 목사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길고 방하는 사람들. 길고 방하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전부 길고 방하고 길이 없어요. 되는 게 없다는 거지. 레이비 힐 박사의 말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결심을 해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기진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사랑하지 못했어요. 사랑하지 못했어요. 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달라고 해요. 두 번째, 갑절로 성령 충만 받게 주세요. 그래서 권능의 목사, 권능의 사모, 권능의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권능제자 되기 원합니다. 1분 동안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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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했지만은 나만 사랑했습니다. 내 가족만 사랑했습니다. 나만 사랑했습니다. 내 길만 사랑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게 주옵소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지진하는 사람들을, 아파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운 사람들을, 문제 있는 사람들을, 고통 중에 괴로운 사람들을 오늘부터 예수 마음을 안고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권능 목사, 권능 사모, 권능 일꾼 되기 원합니다. 권능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약속한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오늘 시간에 갑절로 성령 충만 주옵소서. 갑절로 과거보다 지난날보다 어제보다 갑절로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석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을 사랑해 주옵소서.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부터 권능적인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로 성령 충만 주셔서 우리 모두가 권능 제자가 되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기전하는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